선교의 밤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교, 우리나라에 요새 선교 붐이 일어나서 참 감사한데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물으면 보통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을 좀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선교라는 말씀 사용하셨습니까? 그 단어를 쓰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인지 설명은 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어제 저녁에 제자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 세례를 받아서 갓 태어난 아기는 자라야 된다. 시간과 함께 자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즉 우리 아버지의 인격인 사랑을 점점 더 받고, 또 하나님과 나와 너, 자연, 나의 사랑의 대상자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매우 간단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다음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교는 무엇이냐? 이 제자를 삼는데 그 다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 미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자들이 풀어주셨겠죠. 족속이 무엇입니까? 네이션 혹은 패밀리죠. 이시젓은 뭐 무슨 족속하지 않습니까? 시족인가? 시족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다양하게 풀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나타나는 걸로 볼 때는 음식이 대체가 비슷하고 언어가 같은 것인 것. 그것이 한 패밀리, 한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패밀리, 가족들이죠. 이 가족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민족, 네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가지고 패밀리가 네이션이 돼서 돌아왔죠. 근데 이 지구에 지금 이 네이션 혹은 민족이라고도 하면 좋겠어요. 족속 하니까 좀 구시적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네이션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우리의 지구촌에. 통계에 따라 조금 다양하기다마는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여기서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나온 것, 랄프 윈터 교수가 사용하시는 것을 쓰는데 24,000 네이션이 이 지구 위에 있다고 하죠. 네이션스. 그 중에 12,000 족속은 reached, 복음이 들어간 것,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2,000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unreached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번역을 다양하게 합디더만 요새 어디 보니까 비복음 지역이라고 했던데, 좋은 번역 같아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미전달, 뭐 국가 이런 말도 쓰는데, 비복음 민족들. 이 비복음 민족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100년 전의 경우겠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면 물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그게 무슨 산초지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초를 캐는 곳이니까요. 또 어떤 분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승무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하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한참 가 있다가 와서 성경 명단을 가져오더니 아무리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우리는 비복음 지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지금 반순화되는 것인데, 이번 여름에도 그랬다죠. 중국에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사십니까? 하더래요. 근데 민족으로 보면은 실제로 50% 정도가 전해져 있지 않지만 인구로 볼 때는, 개인으로 볼 때는 이 지구에 현재 1991년 현재로 지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예? 54억으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되겠습니까만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는요. 근데 51억 되었을 때 통계에 준한다면, 이것도 물론 다양한 통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쓰는 건요. 51억이었을 때 이것이 1988년이었죠. 51억 중에 개신교 신자 8억 5천만, 프로테스탄트들 천주교 제외하고 8억 5천. 이 중에 노미널 크리스천들 이 아닌 분들, 즉 1년에 서양 같으면 2번씩 교회 나가잖아요. 성탄절하고 부활절. 아니고 우리처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 잘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성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할까요? 성실한 개신교 신자들이 3억 5천만으로 추정하더만요. 그렇다면 이 3억 5천만이 이 5억을 영적 소생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또 40 몇 억입니까? 47, 이걸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42억 5천만 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지금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막대한 일입니다. 아마 이 상태로는 못 해낼 것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우리 2000년대 되면은 지구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추산합니까? 공중보건학 박사님. 계시는데 제가 통계를 많이는 아니지만 좀 사용합니다만. 그래요. 현재 상태의 인구 증가율로 볼 때에 62억 내지 67억으로 추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요, 기독교 지도자들이랑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요, 2000년대 되면은 10억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 크리스천들, 개신교 신자. 자, 그러면 비율로 볼 때는 뭡니까? 실제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아시죠? 미국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에 똑같은 수입니다. 200년만.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늘었습니다. 결국은 줄은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제일 빨리 늘어나는 종교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슬람교. 지금 7억 5천만이죠. 재작년에 그렇게 통계되어 있던데요. 근데 2000년에 가면은 지금처럼 늘어나면은 9억이 될 것인 거예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 신자들이 지금 비율로 늘어나면 9억이 되는 것인 거예요. 2000년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10억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세에 몰려지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회계도들이 하도 급격히 늘어나니까요. 2000년대에는 미국의 유대인들의 수와 같아질 것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만 해도 런던에 모스크가 340개 있었거든요. 그것이 3, 4년 전 통계입니다. 물론 런던에 그렇게 가장 많지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겠죠. 런던을 이들은 서양 세계를 향한 센터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지난 겨울에 윌리엄 캐리 대학에 갔다가요. 랄프 윈터 교수님 만났는데 그때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약속을 못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또 세고해서 어디 계신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비서가 열심히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집으로 전화하고 어떻게.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날 2시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오라고 갔더니 또 비서가 데리고 한참 갔어요. 가서 소개를 하던데 제가 그때 총신 대학 학장님으로 계셨던 분의 부타 심부름을 하나 해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비서가 그렇게 소개하니까 프레스비테리안 신학이죠. 거기서 왔다니까 한국에는 프레스비테리안이 24개 있는데 어딨냐고, 총신대학이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학생들 보고 We should stand up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다 일어나가지고 저에게 공부하다가 경의를 표하던데요. 저한테 경의를 표할 이유가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잠깐 심부름 가는 길에 들린 것밖에 없는데 왜? 한국의 크리스찬이고요. 또 아마 신학대학이라니까 목회자를 배출해내서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지금 기대 굉장한 것인 거예요. 서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양길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요. 점점 선교사가 줄어들고요. 경비도 그렇게 후원해낼 여건도 점점 안 되어가곤 하는데 제가 선교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한 5, 6년 전에. 그전에는 정말 제자가 되는데 10년 시간이 갔고 선교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그때만 해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으니까 단어들이 자주 계속 나오는 것이요. 2단어였었어요. 그리고 꽤 얼떨떨했는데 그게 뭐냐면 disobedience.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failure더라고요. 실패. 선교,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지금 20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 이후를 보죠. 그것의 결론이 물론 사례로 여기저기 성공한 것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까지 예수님을 전해 들을 수 있었겠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그 말은 그만큼 투자한 것에 비해서 대가가 지금 너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영적 소생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요. 기도하는 나라, 선교를 하는 나라, 뭐 찬양의 나라 등등 하면서 such as 코리아, 브라질, 뭐 나이지리아 등등 하여튼 한국을 예로 드는 것이 첫째나 둘째나 항상인 것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10년 전이죠. 뭐 여러분들이 한국이 세계 복음화에 큰 일을 해야 된다 등등 하길래 하여튼 한국 분들은 하지는 않으면서 나름 대단히 한다 그런 생각 속으로 좀 했어요. 근데 자꾸 그런 말 들으니까 한 몇 년 지나가지고는 정말인가 싶어서 책을 서서히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고 한 5년 전부터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요. 한국은 사실 4천년 동안 이름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꼴짝이 나라였죠. 그걸 이때에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 부흥을 이렇게 시켜줬었고 온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국교를 수교하게 해놓으시고요. 또 많은 사람이 이미 나가 있고 또 환영을 비교적 받고 올림픽 같은 거 저렇게 성공적으로 치르고요. 사위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계가 좋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왜?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 태폐풍조 일으키고 향락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때문에 이 긍휼하면 이걸 한국 사람들 영광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걸 위에서 주님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거기 두려울 생각이 들 때까지도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아는데, 주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또 뭐 학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전부 아버지께로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서기 위해서 주신 것대로 서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선교가 어떻습니까? 왜 서양에서는 실패다 자꾸 그러는데 우리들 선교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느냐? 한국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10년 됐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 경우. 그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많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만일 우리가 서양식으로 계속 한다면, 우리 좀 자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양에서 버리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참 하다가 보니까 또 안 돼갖고, 그 다음 또 어떻게 고치냐. 또 서양식에 실패하든지 해보는 거 또 가져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시간적인 또 재원의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한 정보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의 사람들. 제가요, 공중보건학에 있으니까 그 후에 헌신을 못했던 주요 이유가 물론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못하는 여건이었으니까 그렇겠죠. 부끄럽죠. 뭐 말할 수 없이. 그러나 또 하나는 무지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공중보건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미국에 그냥 있어야 되나? 뭐 이 나라 저 나라 또 딴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어디에 살지부터 어디에서 일할지는 물론이고 결정을 못하니까 갈등의 연속인데, 그럼 왜 한국을 마지막에 택했느냐 하면요, 이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 어느 나라에 가도 이렇게 양질의 대량의 하나님의 사람이 헌신되어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미국에서 할 수도 좀 있겠지만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거기 있을 필요 없고, 또 다른 나라 뭐 필리핀이나 인디아 생각해 봤는데요, 또 살기도 좀 했고 거기서 못 해내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문화로나 언어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만큼 양질의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는 너무나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89년에 우리 사랑의 집에 있는데 눈이 많이 왔죠. 여기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눈 많이 오는데 땅이 얼었어요. 꽁꽁 얼었어요. 보기가 싫습니다. 어떤 곳을 녹고 해서 제가 삽을 가지고 이걸 좀 치우려고 아무리 해도 도저히 뜯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싫어도 포기했는데 며칠 후에 햇빛이 쫙 나니까요. 햇빛 속에 소낙비 오는 것 같아서 비 오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소낙비가 온 마당 같더라고요. 물이 마구 흘러나가는 거. 그걸 한 이틀 하고 나니까 눈이 완전히 다 가버리고 없고요. 땅은 새싹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부드러운 땅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불과 한 3개월 걸렸죠. 그 동구권이 마구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때 뉴스 보기 정말로 급급했습니다. 40년, 30년 그 이상 되던 동구권이요. 불과 그 짧은 기간에 망군의 주여와께서 한다고 하니까 눈이 그렇게 녹아내려 버리듯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었지만은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그렇게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서방 세계가. 뭐 원조를 해보다가 에스피오나즈들 그 정보, 첩보원들을 보내서 뭐 해보다가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됐지만은 나중에는 그 무기 경쟁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련과 미국의 경우 이 지구를요
몽땅 제로 없애기 위해서 큰 미사일 한 500개 정도만 하면 된대요. 근데 그 당시 그 두 나라만 5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제로 만들고도 남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공산국가가 열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그의 목표 이루려고 한마디 하시니까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러시아를 한번 보면 압니다. 마구마구 여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이사야 42장 13절 15절 4절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음성이 제일 좋으신 분께서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맞습니다.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때까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요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게 크게 외치는데요. Cry out 하면서 앞에서 대적을 무찌르시는 것. 지금 주 예수님 사령관이 우리 앞에서요. 지금 세계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따라가면서 당신을 소개해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요. 지구본 어디 갔습니까? 그 지구본에 안 열리는 나라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몇 나라 없죠. 세 나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쿠바, 북한, 중국. 이렇게 다 열어놓으시고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너무나 가난해져 버렸고 정치에 지쳐버렸고 이제는 의식적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요.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놓으신 것. 동구 마찬가지입니다. 서양도 지금 냉담 시기에 들어가죠.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는데요. 서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듣고 싶어하는 상태인 것. 감사합니다. 자, 이 지구 전체가 지금은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동안 압제도 많이 당하고 나라가 분단되어 있으니까 어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가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트노센트릭 민족주의 내 것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걸 여시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열려지는 상태. 이것이 사실 제일 큰 대륙입니다. 지구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크기 전체가 다 열려져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시는 대로 유라시아 철로가 놓여지면은 17개의 국가가 철로가 들어가려고 유엔에서 계획하고 있다. 근데 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군비 축소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지금 세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주님이 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뿐 아니라 어디에든지 그리스도인들이 12,000족속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로마라는 한 제국을 통해 가지고 길을 열어놨죠. 언어도 통일해 놨습니다. 빨리 전해줄 수 있도록 지금도 똑같은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라트 윈터 교수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그러시는데요. 우리 현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그대로 된다면요. 2000년까지 예수님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전략을 물론 써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회사,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해서 좀 와주십시오 하면 굉장히 명예스러움을 느끼고 현대 배지 달고 다니는 것도 좋아 안 하겠습니까? 현대 배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의 대회사에, 나의 회사에 너 꼭 필요한데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나라 배지를 딱 달고 말입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하늘나라의 회사입니다. 이러면. 때문에 이 회사들은 참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소개하는 분들은 학교 여기저기 떨어져 갈 데 없어서 가는 곳인 줄로 생각하는데, 최고의 회사에 최고로 갈 데 없는 사람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은 학교 성적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지난 20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선교했길래 그런가? 아주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과정. 우선 2000년 것 한번 본다면요. 예수님을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셨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첫째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구속,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고통이 죄와 함께 들어왔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듣는 대신에 마귀 말 듣겠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토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서 피투성이 돼서 죽어가고 어디로?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겁 비시어스 서클, 악순환이 생겨버린 것이죠.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 영겁의 체인을 자르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지구 어떻게 하다가 사탄이 지구 위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하나 전부 몽땅 그토록 고통하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도록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생태학적으로 그렇다죠. 어떤 섬에 토끼가 사는데 여건이 참 좋습니다. 늑대 같은 적수도 없고 하니까 급격히 수가 늘어난대요. 그러다가 물이나 풀 같은 것이 없어지면은 수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급격히 그 토끼족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몇 명만 살아남겠죠. 물가에 있든지. 그 상태로 오래 가다가 생태가, 물이 다시 회복되고 풀이 다시 회복되면 조금씩 번식하기 시작해서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지구 인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까지 거의 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났죠. 지구로 볼 때 한 60억이 살 수 있다고 하죠. 사람답게. 근데 2000년대 벌써 6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사탄이 계획했는 건 뭐냐면은 60억쯤 혹은 그 이상 뭐 100억 갔다고 하면요, 몽땅 고생하다 죽으면 데리고 지옥으로 딱 가는 것인가. 그래서 다 지옥 가고 난 다음에 몇 사람 남았다가 또다시 불어나면은 또 몽땅 데리고 지옥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견디지 못하시는 것인가. 그 하늘나라에서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 체인을 끊으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박순희 집사님, 김세호 형제 모두 불러서 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렉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민. 그저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고 하나하나 나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모든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지으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이 선교하신 것, 우리 있는 대로 와주신 것. 그리고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목표를 이뤘습니다. 와서 고생 실컷 하고 우리 사람 안 찾아내고 계속 사탄에게 잡혀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목표를 33년 반 만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럼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어제 저녁에 예배 드렸던 대로 모든
도시와 촌에 두루 다니셨다. 먼저 가셨다. 사람이 있는 곳에 솔선하신 것이 이니셔티브를 가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첫째는 함께 살으신 것인 것. 우리하고 살아주시면서 하신 일이 첫째 가르쳐 주신 것,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에 직접 계시던 분, 하나님 자신 만드신 분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거보다 더 생생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시면서 제자를 키우셨던 것. 우리가 여기는 이대로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성경하기 원하신다면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심.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싫어하시니까요. 고통을 제어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 고통 그토록 싫어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 죽으신 것인 것. 대가를 치러주신 것.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죄의 대가.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 사형이 할 때 했지만 감사하지만 내게 효과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지불했다는 대가로 살아나 주셨고 그 다음 우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즉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찬가지예요. 자, 이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아는데요. 3년 반이나 같이 다녔었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인 것. 그래서 성령님을 충만케 하셨죠.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후에 10일 되었다가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의 형태로 다시 내려와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반되는 것이 파워이죠.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깨달을 수 있는 힘, 마땅한 새로운 것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 이분들은 절대 헌신했습니다. 30%, 50% 헌신 아니죠. 100%의 헌신. 그들이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즉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키 메시지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이죠. 누구도 부활한 분이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이분들은 이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그들 자신은 순교자들이 대부분 다 되었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요, 초대교회에다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후에 이 핍박이 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 쪽으로 갔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한 그 기간이 13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분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하게 바보고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가자고 하면 바로 갔으면 됐을 텐데 안 가가지고요. 꼭 고통이 와야지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한국 분들이 이렇게 외부적인 축복을 받아서 안 나가면 이렇게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500년 동안 AD 주로 이 예수님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해졌죠. 홈 처치, 하우스 처치. 보통 가정에서 모일 때는 누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여성들이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 기간에 여성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들 하죠. 초기에는 물론 회당, 시나고그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 제자들도 그랬는데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었겠죠. 그리고 이 회당은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을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회당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새로 나온 무리들이 church, 즉 에클레시아가 되었죠. 그것은 거룩한 무리들, 분리된 무리들인 것. 죄와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한 것. 또 유대교와도 분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에 특별히 후반기에 들어와서 AD 500년까지 신학과 교회 조직이 형성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그 후의 일이겠죠. 이 당시에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가정교회에서 주역의 역할을 했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 이전에 물론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들 중에 역시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여성들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2000년대까지 예수님 전체 모든 족속에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이 반드시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거 가동돼야 되고, 여성이 대거 가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략 방법들 다양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지역사회 개발 기술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많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뒤에 살림 살고 있으라 목회는 내가 하겠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요.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 교육자의 반 정도의 인력을 비활성화시켜버리는 거니까요. 우리 제자순 모임에서 보면 사모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그렇게 평생 불륜 받으신 분이 왜 안 하시겠나 물론 생각하지만요. 그 다음 후기에는 이 박해의 완화와 함께 교회 조직이 형성되고, 그것과 함께 부가 들어올 때 뭐가 생깁니까? 권력이 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정치와 유착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중세기간에는요. 중세기는 교회 조직으로 부와 권력의 결탁이 일어났습니다. 1501년에서 1517년이라고 볼 때요. 부패로 인한 암흑기라고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 완전히 암흑이라는 말 아닙니다. 요새 많은 비평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도원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고, 거기에서 선교와 지역사회 개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은혜의 복음은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마틴 루터 시대. 마틴 루터는 선교를 그리 많이 하시지는 못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방 세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어쨌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에게 그 당시에 제일 급급했던 이유는 이미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천주교의 전통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대 선교에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진젠돌 1700년에서 1760년까지 살았죠. 이분은 독일의 백작이었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재혼하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 매우 경건한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분과 관련해서 뭐 유명한 거 생각나십니까? 허렌후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체.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독일에서 영향을 많이 미쳐주던 경건 주의자들이죠. 스피너를 위시하여. 그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의 선생님을 무척 사랑했는데요. 좋은 교육을 물론 받았고, 근데 그 모라비안들이 그 보헤미아 쪽에서 대박해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헤미안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존 휴스 생각나죠. 그분들이 영국에서 위클립 그 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히 영국에서 그 독일 남부로 전해졌죠. 복음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다시 세력을 잃기 시작해가지고 갈 데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때 진센돌프가 자신의 토지를 제공한 것이죠. 허렌후트.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헌신한 분이신지 아직까지도 모라비안
최대 규모의 선교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라비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들이 물론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에 갔다가 그분의 사촌인 결혼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왕족이었어요. 그때 서인도에 그 미국 밑에 있는 나라죠. 기니아입니까? 에서 노예가 2명 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무지한지 가난한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분이 목수하고 도예공, 텐트메이커죠.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이죠. 그분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회사 만들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요, 무역도 하고, 그래서 수입을 많이 올리면은 그것 가지고 그 직원들과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시설을 잘 했어요. 지급도 물론 주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 문화 공동체가 일어난 것이었죠. 현재도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를 하셨는데요. 23명의 교인마다 1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이분들이 캐나다의 에스키모인들과도 무역을 했는데요. 거기 가면 그냥 사는 것이죠. 에스키모들하고. 현대의 지금 서양 선교와는 훨씬 다른 것입니다. 이분들이 모로코에 선교사를 보낼 때는 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그냥 달려 들어갔습니다. 자원해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가서 거의 다 죽었죠. 아시는 대로 요한 웨슬리가 진젠돌프 모라비아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한 2주일 동안, 거의 2주일 동안 허렌 후트에 있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영적 소생을 하고 살 수 있을까 배우려고 했지만 조금 차이점을 발견해가지고 그냥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구두기술자로서 동인도 회사원이 되어 인도에 갔다. 저기 다른 서적에서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분이 동인도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더만 이분 자서전에서 보면은요. 이분은 교회의 사무원의 아들이었는데 무척 가난한 분이었죠. 그래서 학교를 12살까지 밖에 못 다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어째서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가 이 당시에 요한 웨슬레니, 조지 윗필드 같은 분들 다 옥스퍼드 출신 아닙니까? 그런 가문에서 뽑지 않고 그 가난한 시골에서요. 이분이 나중에 베프티스트 침례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됐고요. 영향도 많이 받아서 영적 소생을 하는데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영국 교회가요. 점점 경직되어 갈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아니겠지만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잘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렇게 해서 배웠더만요. 이분이 구두 공장을 하니까, 공장도 아니죠. 구두 가게 자기가 만들면서 손이 얼마나 바울사도처럼 노동을 하니까 형편 없었겠죠. 그 구두 가게에다가 세계 지도를, 자기가 만든 지도를 붙여놓고요. 공부하기 시작해. 내가 어느 나라를 지금 갈 것인가.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결국 영국으로 갔는데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또 후원도 어떤 때 영국에서 안 해주고요. 경제적인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과정에서 결국 그 부인이 정신병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우리 초대 선교사들 보면요. 정신병 일으킨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왜?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극한에 너무 많이 일었기 때문에. 이분의 아들 펠릭스도 결국 버마에 갔다가 정신병 일으켜서 돌아왔거든요. 우리 아도니람 저드성도 보시면 그렇죠. 그분 자신도 정신장난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괜찮아졌나요? 작은 여인이라는 책 우리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분도 2년 동안 정신적 문제 일으켰기 때문에 열병과 함께 겹쳐서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텐트메이커였습니다.
물론 바울사도처럼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나 등등 후원도 받았습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 팀들이 먹을 것을 자신들이 공급했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여기 보면 남색 물감의 원료 채취 농장에다가 취업했습니다. 근데 뭐든지 빨리 배우니까 남색 물감 짜는 걸 또 빨리 배워가지고 잘 되기도 해주고요. 어디 가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의 천재인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물론. 벵갈어를 현지 주민들로 배워가지고 5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낸 거예요. 이 성경을 많이 번역해냈습니다. 그 지역 언어로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교, 세람포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에서 명문 대학이죠. 근데 이분이 그 세 팀, 아주 유명한 팀 있죠. 조아슈아 마스맨 선생이었습니다. 이분이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학교에 그 세람포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보냈죠. 잘 가르친 학교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윌리엄 워드, WORD가 아니고 ARD입니다. 인쇄공인데, 윌리엄 캐리가 번역해내면 이분이 인쇄를 계속 해냈기 때문에 사역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역은 함께, 우리 요새도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의 영웅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아니고요. 많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때겠죠. 이분들만이 세 사람 함께 안 했으면 결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영국인이 많이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정착을 못해서 덴마크로 갔다가 이리저리 못 쓰는 땅을 개간해가지고 집을 지어놨더니 얼마 후에 또 쫓겨나고요. 그리고 동인도 회사에서 왜 그렇게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많이 반대했는지 보호를 안 해주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국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면 뭐 간을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병이 들 정도로 하곤 했는데요. 두려움에 떨리고요. 그다음 결국 덴마크에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덴마크가 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그때는. 그 신구약 성경 번역을 6개 지역 언어로 했고요. 산스크리트 언어학자가 되어 윌리엄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대학이요, 그 인도에 있어서 한 50년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학문의 센터가 되었더만, 언어 학문.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 가지고 작성하게 되는 거. 어떻게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도 아닌데 가서 그만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상당히 개발되는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상류층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봉급을 받았고 그 집에 그 중에 96%를 성교비로 썼다고 했고요. 이분이 또 식물학계에도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도 영국에도 있지만은요, 윌리엄 혹은 캐리 길도 있고요. 기념 해서 길 같은 것도 이름 써놓은 것도 보고 한대요. 1000페이지의 문법책을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 말로 그 나라 문법책을 만들어낸 것이죠. 법률안을 작성했는데, 예를 들면 과부와 여아의 제사, 그 당시는 돈이 많으면 젊은 아내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남편 나이 많으니까 일찍 좀 같이 화장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드리죠. 이걸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결국 폐지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과 교회들을 많이 설립했고, 현재 인도 선교의 기초를 놓은 분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자비랑 선교의 사였습니다. 그 외에 물론 많은 선교사 있고, 미국은 선교 역사가 좀 짧지요. 그 헤이스탁 프레어라고 근처더미에서 근처더미 밑에서 기도한 것 있죠. 또 역시 윌리엄 대학이나 매사추세츠 5명이 그 대학가에 벌써 자유주의 신학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인가 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갔는데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어떤 때 못하고 해서 강둑에 나가서 기도하고, 근데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번개불이 치니까 피해 오다가 근처더미를 발견하고 그 밑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처더미 굉장히 크니까 거기서 기도한 것이 선교사를 해외에 좀 보내게 해달라고.
왜냐면 뭐 아시아는 그때 아주 미개한 국가 나라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분들 중에서 붐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전체에. 그 후에 우리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아돈이랑 저드슨 아닙니까? 버마에 간 분.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왔지만은요. 그리고 우리도 그 후에 무디나 영적 소생, 대학가의 영적 소생의 여파로 1884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대학 복음화도 그렇게 중요하죠. 선교의 개신교 역사가 참 짧습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토의할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윌리엄 캐리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약해 보면. 왜 이분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지요? 현대 선교에. 그는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식물학계나 언어나 제사 법률 폐지나 구두를 만드는 것이나 인쇄를 하는 것이나 학교를 짓는 것이나 사는 것 전체, 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문화를.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랄프 윈터 교수가 시작하신 것인데, 아시는 대로 지금 2000년대에 가면은 선교사를 120개국에서 받지 않을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못 가니까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의 경우 지금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려면은요, 담임 목회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같다고 그래요. 미국 교회들이 점점 헌금도 적게 하고 교인도 줄어드니까 그만큼 도저히 못 해낸다고 그러거든요. 한교에서 몇 명 파송 못 하겠다고.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경우 어떤 순간이라도 4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대요. 그 중에 100만 명은, 사실 400만 명 있었습니다. 거의 500만 명 됐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진실한 크리스찬들인 거. 근데 100만 명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나가 있는 분, 본국에 돌아오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 있으면 외롭게 해서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리곤 하는데요. 이분들이 가동되기만 한다면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모든 족속에 복음 들어가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말이면. 근데 프로페셔널 선교사들이 신학 대학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또 총신보면 MTI 훈련 2년 받고 또 뭐 언어 훈련 받고 등등 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00불씩 후원금 받아가지고요, 그 나라 가서 사역하려고 하면은, 사역해도 사람은 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11시간 내지 19시간을 예수님 소개하는 일에 쓴대요. 그러나 평신도들이 나가도 직장을 풀타임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뭐 세계 복음지구라든지 그 나라에서 취직을 해 가더라도, 혹은 비즈니스맨으로 가더라도, 혹은 주재원 같은 거, 외교관, 쉽게 11시간 내지 19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대요. 일주일에. 그리고 이분들은 오히려 비자 받기도 좋고 그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또 이미 그 나라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참 쉬운 것인 거. 선교사라 와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대량의 다양한 전략이 나와야 할 때인데,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은, 물론 다른 것 다 돼 있어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도 예수님을 소개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언제든지 보면은요, 그 학문에는 트렌드, 경향이 있는데, 요새 선교 교육이나 훈련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 타문화 공부인 것 같아요. 타문화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전하지만. 근데 이미 전제하기로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성숙한 제자다라고 하지만, 뭐 그렇겠지만은요, 의외로 가가지고 지금 실패하는 일이 아주 높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평균 우리 스트레스 유닛이요. 황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요, 한 300점 넘으면은 2년 안으로 큰 사고를 일으키든지 큰 질병에 걸리든지 할 가능성이 80%라고 그러죠. 근데 선교사로 가면은요, 얼른 문화가 달라지고 뭐 언어니 환경이 달라져서 스트레스 포인트가 400점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러면 선교사로 갔다가 아파서 돌아왔다 수술했다 그런 말 좀 들어봤습니까? 아주 많죠.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지금 훈련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자 양육 안 해봤는 분을 보고 해외에 나가서 양육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요, 여기 48쪽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만은, 선교사로 나가서 실패하는 율이 참 높은데요. 어떤 조사, 이것은 전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2년 안으로 실패하는 율이 80%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라서. 선교에 실제가 있습니다. 48쪽에 선교 현장. 한번 볼까요? 케이스들 거든요. 오늘 50쪽까지 선교자원 분포 현황까지 할 수 있으리라 합니다. 1번, 선교 불능자의 비율이 높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후원자를 다 모집도 하고,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기도 후원자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해외에 나간 경우에 평생 사역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조사입니다만은요, 25%가 한 텀만 사역하고 돌아오는 거, 선교사도 못하겠다고요. 너무 가족이 아프고 등등 하니까. 그 다음 다른 5%는 계속 평생 사역합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높은 것인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만큼 해내겠습니다. 잘하는 경우죠. 그 다음 50%는 그 나라에 있긴 있는데 비능률적인 것. 아까 말했듯이 11시간 내지 19시간 사역하고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을 사랑하러 간 사람이 주민들하고 벽을 쌓아서 한쪽에는 상류층이 되고 한쪽에는 하류층이 되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오버 컨텍스츄얼리제이션, 지나친 상황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것은 다 나쁘다, 여기 있는 것만 다 좋다든지, 하여튼 비정상적인 관계를 잃어버려서 동등한 형제들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조금 토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정말 예방학 하시는 분답게 감사합니다. 그것에 관한 한 우리 여기 개 집사님 계십니다. 개구리 집사님. 개구리 딴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개 집사님입니다. 예, 이리로 오시면 되겠군요. 앞에. 이렇게 큰 골리앗, 이렇게 작은 다윗,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글쎄, 글쎄, 글쎄. 글쎄. 하면 또 같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는 다 해줄 거야. 다 해줄까? 잼잼잼 할까요? 알아요? 어떤 거?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이렇게 큰 골리앗, 마음껏 하자. 이렇게 작은 다윗, 이렇게 작은 다윗.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글쎄, 글쎄. 글쎄. 엄마 누가 할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는 다 해줄 거야. 다 해줄까? 네, 됐습니다. 잼잼잼도 했으니까요. 다시 선교가 어떻게 되는가 좀 보면요.
왜 이렇게 선교 불능자의 비율이 높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는 선교사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훈련의 문제, 후원의 문제, 선교지 자체의 문제, 제도의 문제, 외부 환경의 문제로 분류해 놨습니다. 첫째, 선교사 개인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 중에 1번이 선교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하다. 즉,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선교사가 된 동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헌신의 결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좀 하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가는 경우를 보는데요. 또 요새 생기는 것 보면은, 물론 제가 이거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거 아니죠. 관찰에 관계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인데, 결정적이라고는 못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선교붐이 일어나니까 각 교회에서 사실 선교 헌금도 많고 하니까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선교한다고. 제가 저번에 중국 가서도 그런 청년들 미국에서 와 있는 일을 봤습니다. 참 돈을 많이 써요. 미국에서는 청소하던 학생인데요. 이거 오니까 뭐 갑자기 중국에서 귀족이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평생 자기는 선교사 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해갑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어. 주님께서는 안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냥 온 것이죠. 셋째로는 출세의 계기로. 왜 이걸 출세로 생각하느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 특별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서양으로. 해외 나가기가 더 어려웠던 시즌에는 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고. 네 번째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다섯째는 도피로. 한국의 목회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것. 이런 경우들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사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조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순한 동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선교사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가 안 나와주는 거냐. 둘째로는 미국이나 해외에 많이 이주해 있는 것을 봅니다. 셋째로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고생은 많이 하고 제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노력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세요. 그 나쁜 환경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기후도 맞지 않고요. 언어도 다르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 비해서 코스트 이펙티브, 투자에 비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다음에 선교사 개인의 문제를 보면 가정 형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 부부 관계, 부모 친척 관계 등. 여기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건강한 부부들, 정신적으로. 그리고 무척 서로 사랑하는 분, 사랑의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춘 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자꾸 있으니까 선교사로는 나가보자. 새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가정 문제 일어나는 걸 적지 않게 봅니다. 섹스 스캔들 일어나는 것도 물론 봅니다. 또 선교사들이 병드는 경우 많이 보고 또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시는 대로 미국에만 해도 선교사 아니지만은 제일 수명이 긴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긴 직업이었다고 하죠. 오래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급격히 수명 짧아지는 직업으로 들어가고 있죠. 왜? 사회가 너무 지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 전체가 지금
그 당시는 예수 문화권이었는데 지금 자꾸 사탄의 영향이 커져서 사탄 문화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회자 자신이 사탄 문화권 속에 점점 들어가기 쉬운 것 같아요. 이건 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몇 년 전에 플러의 심리대학원 학장님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자들 중에 8명 중에 1명이 아내 아닌 사람과 섹스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천 리더 어떤 잡지에다가 실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조사, 전국 조사가 아닐 거라고 해서 쉽지 않고 이 매거진 자체에서 다시 전국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지금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교사 개인의 경우 안식년 동안에 충정과 안식의 부족, 5년 동안 6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고 이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있을 것도 없는 것인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고 또 지칩니다. 그래서 찰스 크랩 플로리다 교수도 그러시더만요.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그 나라 가 있어도 자기는 그 나라 사람 아니고 여기 돌아와도 자기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편할 때가 비행기 안에 있을 때라고.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그 문화에도 익숙하고 편한 사람, 이 문화에도 편한 사람, 그래서 바이컬처럴 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선교사들은. 그래서 여기에 돌아오면 내 나라에 갖고 하고 잘 쉴 수 있도록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 역사가 짧으니까 그렇겠지만요.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선교사에게 대한 이해의 부족. 자기 자신도 선교사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론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어떤 선교사가 다녀와서 보고를 하면서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설명하시죠. 불교에는 죄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선교사 잘 안 되죠. 물론. 무엇을 하러 갖는 것이냐가 없었으니까요. 그분은 불교 선교사는 물론 또 아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두 번째 이유로는 훈련인데, 첫째로는 실천 선교의 훈련이 부족했던 것. 그러니까 이유는 좀 됐는데 교실에서요. 그 다음 뭡니까?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어제 이야기했듯이 풍성한 삶을 주려는 것. 내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풍성하게 살고, 또한 당신을 상황과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해봐야 되는 것. 풍성하게 살아봐야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접해봐야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데, 그걸 접해보지 않고 교실에만 많이 있다가 가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시고도 또 교실에 자꾸 있으려고 하니까 학교는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튼튼한 행복한 사람으로 잘 못 길러내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요새 우리 훈련 받으러 해외로 잘 보내죠.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씩 생기서 좋은 일입니다. 많은요. 예를 들면 영국, 독일, 싱가포르 같은 데 잘 보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서양 문화권이죠. 한국에서 서양 문화권, 영국, 호주를 요새 또 많이 가고, 미국도 마찬가지 등등. 이 문화 시프트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아마 한국 사람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받고 그 다음 보내주는 곳이 어딨냐. 여기 1년, 2년씩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한 3개월 있으면 정신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착하려고 상당히 정착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선교지로 보내죠. 네팔, 벵글라데시, 매우 어려운 지역. 어떻게 여기에서 이 문화권으로 시프트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무척 어려운 것이죠.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도저히 못 해내버리니까 그냥 상류층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그 상류층이 우리나라의 중산층, 내가 살던 곳과 또 여기 있던 데와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후원 가지고 그렇게 살기가 무척 쉬우니까요. 원체 가난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속에 못 들어가니까 끝내 그냥 생존만 유지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 나라 사람 가난하다 왜 이래 이러다가 사랑할 사람 보고 많이 비평하다가 그러니까 본딩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결합 사랑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사랑은 항상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을 서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실패되겠죠. 제자가 안 나옵니다. 물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최근에 돌아왔던 문화권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 있던 분이 많이 와 있는 이유가 그것인가. 이걸 저 미국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서 자기가 관찰할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직접 보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까운 환경이라고. 영적 충전하기 위해서 여기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지 말고. 여기 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이렇게 보내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게 오고 가고 할 수가 또 있습니까? 뭐 적응하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많은 경우 우라랄타의 언어도 되고요. 배우기가 훨씬 쉽죠. 우리가 영어 배우기보다는. 그리고 우리 벵글라데시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영어권이다. 실제로 영어권 아니거든요. 교육 수준 높은 오피셜 공용어가 영어라고 하지만 시장만 가려고 해도 영어 갖고는 안 되죠. 벵갈리니까를 배워야 되고 필리핀도 마찬가지 따갈록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어 하는데 지금 시간을 뭐 몇 년씩 소모하고 있으니까 물론 하면 참 좋죠. 해야 되지만은 어느 것이 1차 어느 것이 2차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그 투자하는 것도 비율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주요 이유가 거기 가면 협력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안 통하면 협력사역 못하는데 협력 누가? 서양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서양 선교사가 우리 협력하기 위해 가느냐 1차 목표가 이점은 우리 다 공부도 다 했습니다. 하면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다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배워야 될 그 나라 언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 서양 선교사하고 한국 선교사하고 재밌게 이렇게 살다가 오는 것이죠. 또 계속 살든지. 물론 재미없으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 훈련에서 정확한 지식을 넓게 얻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인 겁니다. 그것은 선교와 선교사 개인의 삶의 현장에 관련하여 계속 교육의 부족.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과 할 수 있는 한 가장 비슷한 곳에서 훈련받으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려면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훈련받는 것이 제일 좋지. 의사가 호텔에 가서 훈련받으면 제대로 안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 후원 문제. 첫째, 경제적 후원의 지나친 부족으로 오는 심한 스트레스. 우리 이렇게 당하는 분 많이 봅니다. 물론 현재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요. 너무 심해서 정신병 일으키는 경우도 보지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환경의 악조건, 기도 후원의 부족과 동력자의 기적.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때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많은 책의 조사도 같은 기억 아닙니까? 결코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2사람 가든지 앞으로 더 좋은 것은 제 생각에 공동체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5, 6명 같은 것이. 가서 자신들도 거기서 살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농사도 짓고 해서 윌리엄 캐리도 그런 방법을 썼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있는 것이더라고요. 양쪽 다 오고 가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요. 한 사람 먹기 위해서도 1시간 서지요. 하고 치우고 하면. 나 5사람 먹기 위해서도 1시간 한 10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은 혼자 살도록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니까 never 또 혼자는 가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 후원자의 기대를 채워야 함. 하나님의 기대 대신. 후원자들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분들이 배운 대로 요구할 겁니다. 자, 교인 몇 명 모이느냐? 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모이는 것도 있지만 안 모이는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형태로 사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지금 문화, 대중매체 무척 중요하죠. 그런 것 하면은 왜 그것을 하느냐? 빨리 저 복음을 부르는 분들이 가서 예수님 소개해서 세례받게 해야지.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다 보면 보고가 다르게 서해질 수 있고요. 그 선교사들이 후원자를 위해서 쓰는 그 편지가 소요되는 시간이 어떤 곳에 보니까 자기 선교사에게 40%라고 그러더만. 그러면 선교사로 왜 나갔는데 후원자를 위해서 40%는 후원자를 위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후원자와 관련하여서 선교사에 대한 비현실적인 대우. 선교사가 되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것을 저 위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이란다. 내가 지금 뭔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해주는 대로 나도 해야 되는가 싶어서 거기 맞춰보려니까 안 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서로 불편합니다. 네 번째, 선교 불능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 선교지 현황입니다. 그곳에는 문화 충격이 많습니다, 물론. 너무나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해외 선교 가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라도. 그래서 저희들도 선교 꿈여행이 있는데요. 어떤 조사 보니까 한 번 단기 선교 나가면 가신 분들이 10%가 헌신을 하고 두 번 나가면 20% 하고 한다고 하대요. 한 번씩 가시면은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인 것. 언어, 생활 습관, 집, 기후, 음식, 외로움, 정치 등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오래 있다가 우리나라에 또 돌아오면 리버스 컬처 샥이 생기죠. 문화 충격이, 반 충격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되어가지고요. 제대로 생산을 못해서 MK라 가지고 미셔너리 킷, 선교사의 아이들이 자기 나라 와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죠. 두 번째, 선교지에 있는 주민이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대가 심하냐, 때로는 심한 핍박과 정대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80억이었다고 하죠. 그 중에 순교한 분이 4천만 명. 매해 29만 명이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군권이 저렇게 됐으니까 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만. 근데 순교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문을 당했다든지 죽음 직전에 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교지의 현황. 네 번째로 동역자들의 인간관계. 정신적인 결합이 안 되고 있는 것. 어떤 데 보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갖는 제일 큰 어려움, 즉 75%의 문제가 선교사들과의 인간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 때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서요, 어떤 기관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훈련생을 6명 보냈는데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분들 마지막 평가가 일본 말 배우고 일본 문화 적응하고 예수님 소개하는 그것이 같이 있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 아니고 이 6명이 두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다 많이 배우고 준비해놨더니 가서 엉뚱한 데 걸려가지고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 문제. 선교지 선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아요. 우리 친구가 먼저 그곳에 가 있으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분도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리로 가죠, 대충. 정말로 그것이 이 지구 전체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인지
사역할 수 있는 곳인지, 꼭 내가 그게 필요한 것인지, 또 나를 주님께서 거기서 부르시는 게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주님 부른 거, 종합적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교단의 지나친 간섭. 그래요.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사립 조그마한 선거기관에서 자유롭게 가신 분들이 더 사역을 잘하고, 어떤 데는 아무 연관도 없이 가시는 분들이 더 잘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큰 교단에서 보내질 때의 문제. 보내지 말라는 것이 물론 아니고요. 사역하는 분들이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위에 정책을 그 정책이 꼭 맞는 것이 아니면, 기본적인 것은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사례를 참 많이 봅니다. 뭐, 침례교도 들어가고, 장로교도 들어가고, 인도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각각 서로 잘 합니다. 그러다 각각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교단들이 나와가지고, 침례교가 세울 것이냐, 뭐 장로교가 세울 것이냐, 한참 하다가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지고 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독립교단들이죠. 인디펜던트 처치, 아프리칸 인디펜던트 처치. 서양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 성경식으로 하면 되겠죠, 물론. 항상. 그래서 서양에서 역사가 깁니다. 좋은 것 해야죠. 계속 전승해야지. 좋은 것 하나 나오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갔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 빨리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서양 선교사와 선교기구의 부정적인 영향, 세상의 가치관의 준함. 우리 선교사가 나가가지고요, 서양 선교사들과 일하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사여놓은 좋지 않은 것까지 받아들여 버리기 시작하는 것인 거죠. 이런 사례 많이 봅니다. 꼭 이분이면 해낼 수 있으리라 싶었는데 가서 불과 1년 8개월인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많이 변해서 돌아왔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가 그 선교지 주문에 하고 왔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는 신뢰하고 저 정도를 훈련했던 사람이 저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안 된 사람은 얼마나 더 빨리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나가지고 나중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국제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국제기구 월급을 많이 받는 곳에서 와 있는 그분들하고 나를 같은 수준에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동력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나는 국제기구의 직업인처럼 돼버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생활 형태도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 여기 사례가 쭉 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했던가? 방랑자들도 나오는데 지금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거기는 부유한 방랑자와 가난한 방랑자가 나오고요. 선교사도 방랑자 앞으로 좀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 중에는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제자도 없는 선교사도 있고 제자는 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름도 있고 빚도 있는데 제자도 있는 선교사가 있고 제자도 없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선교사겠죠. 그 사랑의 최대의 표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겠고요. 사례를 보면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들에게 오셨고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있으면 덜 좋은 거 우린 그리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효율적인 자비량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왜 필요한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요. 모라비안들을 보면은 대량으로 가서 결국 예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문화는 뭐냐? 예수님 식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삶 전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 식으로 물론 노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요.
가서 문화를 못 잃어버리거나 문화가 굉장히 파워풀하니까요. 결국 우리는 그쪽 문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확실한 예수 문화는 그럼 어떤 것이냐? 그게 지금 제대로 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식으로 노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식으로 자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식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 이것만 확실해진다면요, 우리는 빨리 점령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식으로. 세상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참 잘합니다. 착취하고 향락을 즐기고요, 이기주의자 즐기고 등등.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지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50쪽에 와서 그럼 선교 자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세계라고 볼 때요, 이 인구가 51억이었을 때의 조사입니다. 여기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현재 이 A라는 나라, 복음 미전달 지역, 비복음 지역, unreached people, 인구가 13억. 거기에 소말리아,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등에 나가 있는 해외 선교사는 1000명. B 지역은 예수님은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아직 아닌 것. 한국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일본 같은 인구 1억 3천만 중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개신교 신자는 23만 정도지요. 근데 그분들이 23만 밖에 아닌데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하는 분들이 또 아니지요. 사회복지 같은 데 관심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인구가 17억, 그 인구가 21억, 선교사는 2만 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복음지역, 예수님이 잘 소개됐을 뿐 아니라 그것이 문화로 형성되어 있었던 나라들. 기독교 국가. 인구 17억이고 선교사는 24만 1,300명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서클 안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가 있는데 한국, 인도, 필리핀, 케냐 이런 데 어떻습니까? 한국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비교적 많은 나라고 스스로 다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필리핀 보고 어떤 분은 말이 세계 선교의 전시국 같다고 그러더만요. 온갖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필리핀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는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1988년에 우리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헌금한 것 전체가 제가 기억하는 대로 1,450억 불이었죠. 그 중에 90%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체 내에서 쓰는 것인가. 예를 들면 세미나하고 또 세미나하고 또 수련회 가고 또 차 사고 빌딩 짓고 다 물론 필요한 일이겠지만요. 그리고 그 중에 10%를 선교비로 쓰는데 그 10%의 99.9%를 이 복음 전달 지역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0.09%를 복음 전달, 복음 지역,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아닌 지역에 쓰고 있고요. 0.01%를 비복음 지역에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력 자원이나 재원이 분포되는 한 결단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안 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인 거예요. 완전한 재분포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2,000족속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어디에 다 있느냐? 여러 곳에 흩어졌습니다. 완전한 조사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새 우리 쿠르 족속에 대해서 투르크 족속입니까? 흉노족이었죠. 한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그분들 보면 중앙아시아에 쭉 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즈벡 같은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물론 전체 이렇게 흘리면서 와가지고 터키까지 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우리는 지금 방법이 제대로 없습니다. 에스키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트라인 쪽으로는 그래도 좀 들어가서 해안 지역으로는요. 그러나 이 안에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내려고 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량의 선교사들이 돼가지고요. 예를 들면은요, 그 회교도들이 세계에 저렇게 전해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누가 전해냈습니까? 회교 선교사들이 전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회교도들이 전했습니다. 사실 회교라는 말이 옳은 말,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그러죠. 이슬람교도들이 전했습니다. 대상들, 예를 들면 장사로 다니는 사람, 이 무역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다 가니까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은 뭐든지 다 하는 모양이죠.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 중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까? 그분들이 가동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나라 전체, 정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안 믿으면은 죽인다라든지, 물론 그렇게 하자라는 건 안 믿으면 나라 전체가 동원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수 문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10나라 보면은 다 아주 부유한 나라, 모두 다 개신교 국가 물론요. 개신교 국가가 구교 국가보다 월등하게 더 잘 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15%라고 할 경우에 정대기용 통계를 참조할 경우에 아직 85%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은 이 나라는 이렇게 해낼 힘이 없는 나라지요, 아직은.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15%도 강력한 분들이냐, 많은 경우 쩔쩔매는 상태인 그 마음은 정말 원의로 돼. 착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만 사탄이 마구 치는 데서 그냥 쓰러지는 형태. 그래서 코리텐부 말씀처럼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드리고 너무나 조금 받는다라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마귀가 그 사이에서 다 빼앗고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영분들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것, 빌리 브라이트 말씀처럼요. 인생은 어떤 환경에 살아도 많은 고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것 다 순종하고 다 얻고 다 누리고 다 이룬 후에 갈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이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온 지구, 이 작은 지구에 전하겠다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왜? 사실 우리는 이 전쟁에 있어서 사탄놀이하고 막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감히 하나님께 대적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대의 걸작품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주님께서 벌써 다 약속해놨었는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 이미 승리해놓은 사람, 내가 이겼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네 하고 아버지 막 가신 데 따라가면 되는데 과학적으로 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하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물론 선교학이겠지만요. 또 하나 문제가요. 선교학과가 해가지고요. 학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 교육체제가 그렇듯이 선교학자라도 개인 전도를 한 명도 못해도 선교학자가 될 수 있죠. 또 제자 양육 한 사람도 못해도 선교학자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을 많이 알아서 체계화 시켜만 놓으면 되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학위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교를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은 간단한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면 학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 생각해서 나는 못한다 생각하는 경우가 들어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은 학문이고 학문으로서 찾아낸 많은 것을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구현화 시켜내는 데는 프랙티스나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말해오듯이 이 정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채널, 좋은 전달 체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거 움직이는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야 되고, 자원부포가 합리적으로 지금 되어 주어야 되는데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죠. 영광된 과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있듯이요.
굿럭 가서 잘해봐 행운을 빈다. 그리고 너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상부를 주마가 전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일이다. 너와 함께 내가 세상 끝날 같이 가자. 내가 할 테니까 너가 예스 해다. 그겁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하실 거 있으신지요? 지금 성교가 중요하다는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각 교단들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많은 통계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 통계 정부라든지 그런 큰 교단이나 총회 차원에서 할 때는 모든 것이 자원이나 모든 유네스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자료를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포 안다 말씀입니까? 예, 이 자료를 안다고. 네, 이 자료를 안다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근데 역시 이 자료 나온 곳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요, 선교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또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97%가 현재 나오고 있는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정보들 나오는 것은요, 저도 이거 작년에 구입한 정보거든요. 여기 갔다가요, 여기 학문 정보가 나오는 곳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하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달이 지금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달 학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또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를 하면서 알고는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가 그게 참. 그걸 물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지금 보기로 우리나라 선교기관이 얼마 전에 1000개가 있잖아요.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 선교기관의 고유 사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CCC 같으면 대학생, 대학가에 복음 전하는 거, 뭐 항공선교회 같으면은 오지 지역에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응급 문제나 뭐 수송이나 해주는 것, 뭐 항만선교 같으면은 배 타는 사람들이 여기 와 정박해 있을 때 하는 것, 뭐 위클립 같으면 성경 번역, 저희들 같으면 제자 양육을 하는 것 등등 많은 기구들이 참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은 경우 이 작은 기관으로서 해야 될 고유 사역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끝나고요. 커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하지 않으면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데 무엇이냐? 정보. 정보가 너무 값비싼 일입니다. 고급 인력 없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작은 기구들이 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정보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너무 빨리 바꾸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 훈련, 정확하고 꼭 필요한 훈련, 정말 바로 할 수 있는 컴퍼턴시 베이스로 능력을 가진 훈련. 예를 들면은 어부가 무엇이냐, 고기를 잡으면 어부죠. 강의를 많이 들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제자를 많이 삼아내면은 선교사거든요. 강의 하나도 안 들어도. 그러니까 강의 아주 많이 들어도 못하면 물론 아닙니다.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교하는 그런 하는 현장과 최대한으로 비슷한 곳, 그리고 또 현장에 오고 가면서 훈련해야 되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략, 대규모의 전략, 위성을 통해서 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전체가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놓으실 때 1년, 2년 걸리면서 팀으로 봉고차 하나 타고 다닐 경우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그분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자신의 전인적인 건강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훈련이겠죠. 그런 전략 세울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아까 말했지만 영어는 색깔 랭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에 있어서 영어가 1차 언어가 아니고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잘 가르쳐낼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작은 기구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기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살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유기농법, 자연농법, 뭐 새로운 품종, 씨앗, 땅 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 관리, 불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메탄가스를 사용했을 때 그 악순환이 끊어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때문에 고유사역은 계속 하면서 경영을 나눌 수 있는 체제가 이제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세계적으로도 해야 되겠죠. 어떤 분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항상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한 분이 가서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만큼 해놓고 그 다음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이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정보가 없고 네트워킹이 안 되고 또 여기서 다시 한참 시작합니다. 또 끝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위에 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함께 모여야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점점 이것의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절실히 이것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계에 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 제자 양육 해내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뿐 아니라 많은 기관도 같이 느끼는 것 같으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각 선교회들이 많은 활동들을 나눠서 분담해서 하고는 있지만 교회들은 선교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물론 요즘에 해외 선교 붐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선교사에게 그 생활비 보내주고 뭐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났지만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성신도들의 어떤 선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목회자들도 선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몰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모델로서 과천의 음파 선교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무조건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또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희한테도 이제 그 문서가 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어떤 대교회들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더 적극적인 그 선교 전략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거의 좀 한국에서는 적고 또 당장 뭐 교회 개척교회에서 시작하다 보면 빨리 뭐 사람들 모아야 되고 건물 져야 되고 땅 사야 되고 이제 그런 것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그 마치 그것은 선교기관에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선교기관도 교회지.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니까요. 공동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좀 토의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러나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고 토의하도록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당신의 소원이신 당신의 자녀 전체를 결코 주님께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또 너무나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당신께서 우리에 앞서가시며 전사로서 용사로서 큰 소리를 지르며 대적을 무찌르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물론 믿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순종을 하고 따라갈 것이니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함께 만날 분들이 만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결코 이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이 밤에 주님 안에서 편히 리프레시하고 숙면하고 새로운 영육의 건강과 함께 새날을 내일 맞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